할렐루야. 예. 수요 신앙경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보응 이미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아있는데요.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새해를 위해서 참 좋은 분들을 리더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선교회들마다 좋은 분들이 세워주셨는데요. 또 12월 달에 각 부서나 구역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2019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고 주의 영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달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을 강의하면서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을 키우는 것은 마치 농사와 같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벼락치기를 하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지만, 농사는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하고 열심히 여름에 가꿔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키우는 것은 능력과 인격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좋은 리더들을 키우는 좋은 문화들을 가꾸어 갈 때 그 문화를 통해서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영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리더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리더의 결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리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책 소개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소개할 책, 거인들의 발자국, 한옥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보통 책을 읽으면 한 번 본 책은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이 이유는 한 번 본 책을 두 번 볼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할 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좋은 부분들을 다 요약한 다음에 책은 다른 사람을 주든지 버리든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소장하고 싶다. 이 책은 두고두고 읽고 싶다라고 느꼈던 책이 이 책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시죠? 예, 2층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2층 도서관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인데요.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해서 그 결정이 경솔한 결정이 되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결정은 이 경솔함과 우유부단함의 어느 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가볍게 결론에 이르면 우리는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의 결과를 수용할 만한 각오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에 대해 때를 놓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따라야 될 원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도 하지만 때로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기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 즉흥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하나님이 계획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계획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하냐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면 흔히 가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리더가 됐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귀 기울이지 않을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인데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독선적이고 독단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도 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역사를 숙지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리더가 되면 전임자가 아주 탁월했을 경우 그 전임자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실은 변화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내비게이션에서는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길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몰라도 내비게이션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도 알아야지만 지금 현재 공동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공동체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뀌거나 또는 리더가 바뀔 때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께서 뭔가 새일을 기대하지만 실은 새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드리는 게 오히려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획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이 계획에 맞는 결정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역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역이 진행될 때 제일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세워지죠. 그런데 목표만 세운다고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 계획이 세워지면 그런 사역 계획에 따른 재정 계획이 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계획에 따른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결과들을 요약한 게 보고서예요. 그럼 이 보고서를 보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한 것이 사역한 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만약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면 조정하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리더가 결정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을 가지고 결정할 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자, 2번째,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이 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리더가 결정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요. 실은 결정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태도라는 것이죠. 또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리더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항상 했던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2번째는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결정을 할 때 좋은 결정도 할 수도 있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자, 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자, 결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결정할 수 있는 스킬이 많아지니까 결정을 더 잘하게 돼서 실수를 더 줄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도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도 많아집니다. 자, 볼게요. 어릴 때는 결정해야 될 게 10개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실수하면 몇 프로 실수한 거예요? 10% 실수한 거예요. 결정을 100개를 해야 되는데 5개를 실수했어요. 몇 프로 실수한 거예요? 5%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결정할 때보다 100개를 결정할 때 실수율은 더 떨어지더라도 실수하는 횟수는 더 많아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수를 할 일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더 큰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월호 사건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숨기려고 해서 더 큰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평생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똑같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을 밀고 나가는 건데요. 뭔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결정을 계속 밀고 나가는 일은 더 힘든 일이거든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느냐?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결정력을 키우는 법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더가 꼭 해야 될 이런 결정하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느냐?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결정을 평가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잘못된 결정인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리더의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리더가 아니기에 볼 수 있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결정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멘토나 코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런 멘토나 코치가 없다라면 친한 친구나 배우자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우자를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내 말 듣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썩히지 말고 잘 활용하여서 더 좋은 결정을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인데요. 역대하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역사 중에서,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인데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결과가 나왔죠. 왜 르호보암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실은 르호보암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조언을 해줄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한 그룹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한 그룹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조언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이 잘못된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비전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남자는 꿈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꿈은 제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꿈은 내가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리더는 시간을 주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주도한다는 반대말은 시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예성이한테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예성아, 네가 너의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의 삶을 통제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네가 그 자유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통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통제받기 싫으면 네가 해야 될 일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너의 삶을 통제해라고 얘기하는데요. 리더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비결이 5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리더는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리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것인데요. 실은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자꾸만 늘어난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과부하가 걸리고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게 요청할 때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일상을 가꿔야 되는 것인데요. 그 건강한 일상을 바꾸라는 말은 규칙적인 삶을 살아 또는 삶의 규칙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 포도나무 그림인데요. 이 나무가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한 꿀에 포도송이가 4,000개가 열렸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저렇게 포도송이가 많이 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 포도나무 가지를 받쳐주는 지지대들이 있어요. 이 지지대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이게 땅으로 처지게 되고 땅에 처지면 포도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많이 열게 하려면 이렇게 지지대들이 필요하는데 이 지지대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지대가 되는 규칙이나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예로 이 규칙이나 원칙을 생명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겨울이 되면 아주 눈보라가 세차게 쳐서요. 어느 정도냐면 문을 열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집 바로 앞에 헛간이 있는데 그 헛간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얼어 죽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헛간하고 집 사이에 무엇을 매느냐면 생명줄을 걸어 놓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폭풍 가운데서도 그 줄을 잡고 가면
안전한 곳으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내가 붙들어야 될 생명줄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삶의 원칙, 규칙들이거든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규칙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삶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적어도 두 가지의 원칙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규칙이었습니다. 왕이 준 음식에는 내가 입을 대지 않겠다. 솔직히 성경을 읽어보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먹는 것을 거부했을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다르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 3번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쁠까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원칙과 이런 규칙들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우상숭배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임하라는데요. 실은 이 위임하라는 다섯 번째 집중하라고 연결됐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다른 사람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이 사람은 페이스북을 창시한 마크 주커버그인데요. 스티브 잡스하고 마크 주커버그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패션 디자이너들은 가장 옷을 못 입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찍었어요. 패션 감각 정말 없다라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항상 똑같은 옷을 재벌이거든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옷들을 살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어느 날 한 그 대학에서 자기가 왜 똑같은 옷을 입는지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일에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옷을 고르는 것조차도 자기에게는 사치고 낭비였어요. 그 에너지를 아껴서 자기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똑같은 옷을 입다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리더는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일은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없어지고 나중에는 진짜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 안 해도 되는 일은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리더가 시간을 주도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될 시간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4번.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5번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는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해야 되는 것 아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 일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면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성이를 키워보니까 예성이가 저를 필요로 하는 시간은 초등학교 때까지더라고요. 자녀가 필요로 할 때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자녀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작 부모가 시간이 나서 자녀하고 시간을 보내려면 자녀가 바빠서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가 필요할 때 시간을 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성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지금은 예성이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성이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필요로 하지만 그 나이에 가장 필요한 게 부모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겪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관리 안 하면 40대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관리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40이 넘어가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요? 제가 믿었던 모토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가정도 희생하고 건강도 희생하고 심지어 쉬는 시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의 일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가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역도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십이 성장하는 단계.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는 50대와 60대거든요. 근데 그때 건강이 망가져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12명의 핵심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궁극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나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폭주하고 결국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잘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자랄 때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바쁘고 힘든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안식일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요일 날 안식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언제 안식을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주일이 바쁘고 분주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일 위에 다른 날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지만 해야 될 것들이라면, 세 번째는 하고 있는데 줄여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 마이너스 해야 될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낭비되는지 5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신기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유용합니다. 컴퓨터 되게 유용하죠. 핸드폰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 내가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은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도 인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저하고 아내가 주로 집안일을 했는데요. 아이가 중학교를 돼서 이제 아이도 노동시장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성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성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피곤해. 그런데 똑같이 피곤한데 누구는 피곤한 몸으로 일하고 누구는 피곤하기 때문에 놀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같이 일하고 같이 쉬자.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을 대신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이가 혼자 살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혼자 살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지만 신앙이 자란다면 그 사람의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지기 지원을 했는데 청지기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사람들이 좀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잡담을 줄이는 건데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잡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정보 수집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좋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슨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네 번째는 취미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이 저는 없었거든요. 사역에 올인을 해서 뭘 놀라고 하는데 잘 놀아야 된다는데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지? 제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 등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 이렇게 산에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산에 올라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길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그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취미생활은 진짜 말 그대로 여가생활,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나의 주된 사역이 영향을 받는다면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에 힘쓰는 것인데요. 왜 정리를 하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정리가 안 되면 찾지를 못하고 찾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죠. 왜 정리해야 됩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짜투리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짜투리 시간이 예상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전 모임이 되게 많거든요. 모임이나 회의가 많은데 저 성격은 한 10분 전에는 적어도 도착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안 그러면 딱 시간을 딱 맞춰서 간다 보면 중간에 늦을까봐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불안해서 죽어요. 그런데 일찍 도착하면 할 일이 없고 또 심지어 온다는 사람이 늦게 도착할 때도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에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하면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간다면 그런 시간들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리더는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안주하지 말라.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리더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변화가 어려운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예,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해도 그 변화가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정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결과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과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냐? 변화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문화를 파악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시야 왕은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파괴했고 가증한 이교도적인 예배를 금지했고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자 그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각종 산당과 우상들을 파괴했고 신접한 자나 박수 등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처형시켰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므낫세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므낫세는 요시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고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악이란 악은 다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요. 성전 뜰 안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55년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고 요시야 왕이 아무리 그 문화를 바꾸려고 했지만 그 문화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떤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화를 파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동체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의미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변화는 왜 필요하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면 3번 목적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아야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변화는 지금 있는 자리보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될 그 좋은 길이 뭐냐?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소에서 나오는 젖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소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꿀은 그 당시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 귀하디 귀한 꿀이 마치 물처럼 흔한 것이 될 것이다. 그처럼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땅은 풍부한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처럼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는 지금 우리가 있는 처한 이 상황보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일지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긴박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하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광야가 살만한 곳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땅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땅에 가려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지자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변화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반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2정탐꾼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목표를 이뤘는데 그 둘의 차이는 리더십의 차이가 아니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그 리더를 지지해 줬는가의 차이였습니다. 12정탐꾼은 단지 그냥 그 영향력 없는 12명을 뽑아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 핵심, 리더 중에 리더들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개혁과 변화는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변화를 성공하려고 했었다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보고를 할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탐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세와 그들만 있는 공간에서 그 결과를 나누고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역이든 선교회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를 가정이든 변화시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전부 다 반대하는데 나 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성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며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자들이 확보되면 그들을 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지 5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인간이라 지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또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반대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장애물이고요. 성공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브레이크입니다. 좋은 공동체에는, 좋은 차에는 엑셀도 좋아야지만 브레이크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브레이크인지 장애물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반대할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브레이크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것은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하고 시작한 사람은 많지만 변화를 끝까지 이뤄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라고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봤다면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 가정을 변화시키는 리더, 영혼을 변화시키는 리더, 교회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